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개신교에서 아주 강조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개신교에서 믿음에 대한 강조는 얼마나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커가고 얼마나 성숙되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잘 키워나가고 믿음을 점점 자라고 성숙한 믿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쯤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성령 안에서 밝히 보여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 5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다른 사람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시작이 돼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같은 간절한 그의 간구함에 예수님이 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다른 사건이 딱 끼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 딱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들이 앞에 끼어들게 하게 되면은 그때 아주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야이로가 지금 자신의 딸의 그 문제, 생사 문제를 두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였을 때,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야이로가 그 마음의 간절함과 제발 우리 딸이 그동안 죽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끼어드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혈루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렇게 분초를 다투는 그렇게 조급한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다른 것이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그 이야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핵심을 중간에 하나 들어있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방식을 하는가? 성경학자들은 그 이야기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더욱더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클리어하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해서 나음을 입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도 부딪히고 살도 부딪혔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만 나타난 것은 무엇이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겠다라는 분명하고 간절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말할 때 제자들이 오히려 이상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땡기고 부딪히고 있는 거 보시면서 그렇게 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말한 거예요. 돌아볼 때 그 여인이 나와서 자신의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던 것을 다 얘기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가 그렇게 기대하고 원했던 것, 그 자신의 딸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시지 마십시오. 왜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삼고 그렇게 간구하던 그 딸이 죽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전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야이로를 향하여서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있었겠어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딸의 그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이 그제 그 무리를 이끌고 같이 그 길로 가는 중간에 한 여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신의 일이 망쳤다고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 여인이 침입자요, 방해자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 딸이 이제는 죽고 말았는데,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물어보는 그런 물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문제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 문제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믿음의 총착점이었다면 야이로 회당장에게 그
딸을 고쳐달라는 그 믿음에게, 그 믿음으로 시작한 것에 주님께서 그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만 있지 말고, 네가 지금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눈물 뿌리고 간구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못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할까요?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굳셀수록,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왜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왜 하나님, 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지 않으시는가?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는 저렇게 응답되어지고 들어지고 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듣는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자기가 믿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예수 아니라도 내가 믿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으신가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 상황만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누구라도 믿을 거로 생각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했지만 때로는 주님이 안 들으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간구하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라도 그래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그와 같은 때, 야이로는 지금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또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스톱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처럼 해결하지 못할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있을지라도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내 문제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믿음으로 모든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관하고 계신 분,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함께 가지를 않습니다. 5장 3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고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왜 주님이 이 중요한 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를 앞두고 소수의 사람들만 뽑아서 세워서 데리고 가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 그 회당장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회당집에 38절부터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이 소녀들 때문에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례 절차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웃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 보고 잔다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이구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죽음에 가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려고 할 때 사람들은요,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믿음 있는 자들, 많은 사람이 몰려가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적 일으키는 것, 역사를 일으키는 것,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서 다 동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것이라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소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어 쫓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내어 쫓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분은 부모하고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요.
믿음의 소수가 주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동참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신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서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 마을에서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데요,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라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어릴 때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겠는가?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으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네. 뭐 돼도 좋지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 듯한 느낌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게 하시다는,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소수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에서 기적을 체험하시려면 여러분, 믿음의 소수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속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소수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소수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장 42절이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께서 주님을 비웃는 자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의심하고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내어치고 믿음의 소수와 함께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구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번역하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달리다라는 말과 쿰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생긴 말이에요. 달리다라는 이 말은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연약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하찮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는 명령어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여 일어나라, 이 말을 하니까요, 이 소녀가 그 말을 듣고 죽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음의 문제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음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작은 자여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그 상황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하찮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여 일어나라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달리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여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약한 자여, 부족한 자여, 하찮은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작은 믿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뿌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참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좌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닥쳐오는 문제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작은 자여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시체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참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깊은 웅덩이에 빠져들어 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상황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는 그 문제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뒤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에 달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는 교회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부족한 자리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를 바라보고 나로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달리다고 마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